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심을 믿습니까? 네. 아멘. 이 시는 아삽이 지었어요. 아삽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목요 예배나 금요 예배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아삽은 고라당의 자손이에요. 고라당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너희만 왜 유별스럽게 그렇게 앞에 나와서 행하느냐? 우리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우리도 향로 들 수 있다. 얘기해서 싸워요. 결국은 그들이 땅이 갈라지고 땅이 그들을 삼켜요. 그런데 그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 반역한 자들 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이 200만이 넘는 이 백성들마저도 하나님 심판하시라 하십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고라 자손 중에, 아들들 중에서 고라 편에 서지 않고 그 당이, 고라 당이 있는 그 지역을 벗어나, 그들의 장막을 벗어나 서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명을 건지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타이틀이 뭐예요? 반역자 가문이에요. 저주받은 가문이에요. 모세와 아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을 대면한 자를 맞서서 싸운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였어요?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서 끝까지 믿음을 견고히 붙들고 나아갔던 자,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다윗의 찬양대장으로서 그들이 앞에 서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들이 겪어봤어요. 반역도 해봤어요. 그 가문이 저주받은 가문이고 조롱받는 가문이었어요. 손가락질 받는 가문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 찬양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왜? 하나님 가까이 안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도 땅에, 그들은 삼킴바 되어야 될 가문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섰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긍휼을 입고 그들을 건진 바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누구예요? 이방인이었던 우리예요. 허물과 죄로 죽고 마땅한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을 건져주셨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믿음으로 된 걸까요? 실상은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오셨어요. 여러분이 고난이 있어서,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환경이 여러분에게 있었어요. 때로는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여러분 벗어날 수 없는 가족이었어요. 왜?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내 가족이었어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심지어 내 부모가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었어요. 마산에 있을 때 부모가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간증을 하시는 많은 분들을 봤어요. 왜? 딸로 태어나서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들은 이렇게 세웠는데 딸은 뭐예요? 뒷전인 거예요. 딸이 아무리 잘해도 아들이 전화 한 통 하면 최고예요. 딸이 아무리 효도관광을 보내주고 먹을 걸 주고 뭐 배려를 계속해도 아들 전화 한 통화만 받으면 그게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을 해요. 알면서도 실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누굴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내 마음이 주를 찾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었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확장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사업이 망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어요? IMF를 준비하셨어요. IMF 오니까 안 망하는 사업이 없네요. 안 망하는 데가 없어요. 다 망해요. 잘 되는 데도 망하고 안 되는 데는 더 망하고. 결국은 집에 빨간 딱지가 이렇게 붙더라고요. 이렇게 착착착. 그걸 봤어요. 그런데 그때는 인식이 없어서 철이 안 들어서 그러거나 말거나 나와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20살이 되고
또 군대를 졸업하고 제대하고 왔더니 그게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앞에 불렀던 네 주를 가까이 이 찬양을 누가 만들었냐면 여배우가 만들었어요. 그 여배우가 아담이라고 하는 여배우가 이 곡을 만들었는데 너무 예뻤어요. 좋은 남편을 만났어요. 그런데 병에 들어요. 병에 들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누구한테 꽂혔느냐? 야곱에 꽂혔어요. 야곱의 인생이 꽂힌. 그래서 오늘 네 주를 가까이 하면 할 때 야곱에 대한 인생의 고백들이 나오잖아요. 그 평생을 그 야곱에 대해 깊이 고민하면서 그 인생을 자기 인생이라고 고백하면서 찬양시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이 언제 유명해져요?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악사들이 뭐 했어요? 다 구명보트를 타고 나가든지 아니면 그 배에서 뛰어내리는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리는데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찬양을 이렇게 연주하는 게 이 곡이에요.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래서 영화에도 그게 나오고 실제로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간증, 그들의 후기에도 이게 적혀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누구를 가까이 함이 축복인가? 내가 인생의 마지막 때 내가 정말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하고자 떠났지만 그 여행의 길에 뭐를 만났어요? 빙하를 만나서 빙산조각에 배가 부딪혀서 파손되어서 침몰하고 있을 때 그들이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유익이 되는 분이 누구인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구를 만나야 여러분들이 복된가? 그걸 분명히 알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30절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해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강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지금 이걸 누구에게요? 모세에게요. 모세가 왕자로서 40년 살다가 살인을 하고 광야로 나와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미디안 제사장의 그 사위로서 그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는 왕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는 살인자였고 뭔가 혁명을 꿈꾸다가 실패한 자였어요. 그러면서 그는 광야 생활로 나왔거든요. 광야 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철저히 비워질 대로 비워졌어요. 80이 돼서야 하나님이 그를 부르는 가시 떨기나무. 이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쓸모없는. 만지면 그냥 부스러지는 그런 나무예요. 이 가구로도 쓸 수 없고 그냥 땔감용이에요. 그런데 땔감으로 써도 잠시 불을 지피는 데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왜? 금방 타버리거든요. 그런데 광야의 가시떨기나무에 불꽃이 임하는 건 모세가 많이 봤는데 불꽃이 안 꺼져요. 꺼지지 않는 불꽃을 보는 거예요. 가까이 가요. 신기한 모습을 보고 그가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그리고 가까이 여러분 걸음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갔더니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긴 거룩한 땅이니 내 벗은 네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때묻은 여러분의 신을 벗고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나보고 가래요. 내 백성 히브리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너 가. 저들을 이제 내가 건지고자 한다. 저들의 울부짖는 기도소리를 내가 들었다. 가. 그때 모세가 뭐라 얘기해요? 안 돼요. 못 가요. 제가 어떻게 가요? 말이 우둔해요. 저 애굽의 말도 까먹었어요. 나 사람 앞에 서는 거 이제 두려워요. 그랬더니 주님 계속 반복해서 그를 점검해요. 철저히 자기가 비워진 모세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가요. 그리고 아론과 함께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강야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생겼던 그 자신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게 되는 그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시작의 걸음이 80세가 되어서 그 시작의 걸음이 뭐예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꽃을 보고 가까이 하기가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셔요. 하나님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뒤에 말씀을 또 보기 원합니다. 시편 63편 7절 8절 말씀 보면 이게 누구의 기도냐면 다윗의 찬양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날에 즐거이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이게 언제냐? 유다 광야에 다시 갔을 때. 젊은 날에 유다 광야를 갔을 때는 그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자기 따르는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유다 광야를 다녔어요. 사울을 피하면서 도망 다녔어요. 근데 지금의 이 시편이 쓰여졌을 때는 언제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다시 광야로 간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누릴 거 다 누리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고 명예도 얻고 부도 얻었는데 그가 범죄함을 통해서 압살롬의 반역이 그를 도망자 신세가 되게 했어요. 그런데 그 도망자 신세가 될 때도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시므이가 비난하잖아요. 욕하잖아요. 그래도 대꾸 안 해요.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실 것들을 구하면서 그냥 터벅터벅 광야길을 가요. 자, 그러고 나서 결국은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를 통해서 압살롬이 죽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자, 그런데 돌아올 때 어떤 상황이 왔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 사무엘, 우리 뒤에 말씀 볼까요? 사무엘 하 19장 43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분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이게 무슨 상황이냐? 10명의 이스라엘 지파들은 그들이 원래 뭐 했어요? 그럼 다윗 편에 있다가 분리된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압살롬 편에 가장 강력하게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유다 사람들이에요. 헤브론에서 반역을 시작하거든요. 유다 사람들이 다윗 편에 섰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다윗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살 길은 다윗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이 먼저 체면을 살리고자 이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고자 다윗 편에 서려고 먼저 자기들이 다윗을 모셔오려고 하니까 열지파가 너희들 왜 그래? 왜 우리는 안 부르고 너희들끼리 그래? 유다 지파가 많았거든요. 그랬더니 유다 지파가 열지파 그 말을 듣고 더 뭐예요? 강경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 편에 서는 게 맞지 하면서 더 강경하게 막 따지는 거야. 그랬더니 20장 1절 2절 말씀에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자라. 저가 나팔을 불며 가로되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의가 없으며 이새의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나 유다 사람들은 왕에게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쫓으니라. 다시 붙는데 다 연합되는 게 아니라 또 분리되는 거예요. 분단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편에 뭐가 있을까요? 다윗이 더 그들을 품어야 되는데 품지 못한 것도 있어요. 유다 편에 그들을 먼저 생각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더 강경하게 했죠. 자, 압살롬 때문에 나라가 뺏기고 도망자 신세가 돌아왔는데 또 세바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나요. 내 마음은 주를 쫓기를 원했는데 아직 백성들이 주를 쫓기보다 이 다윗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지.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추구해야지 다윗을 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추구해야지 다윗을 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면 그와 동행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내가 먼저 내 위신을 위해서 내 삶의 어떤 인정받기 원하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리더를 추구하며 쫓아가면 여러분은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우린 철저히 하나님을 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만을 주목하고 가는 거예요.
다윗도 세바도 압살롬도 아니에요. 주님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붙들고 나가면 내가 주를 가까이 하는 걸음이 더 빠른 걸음으로 주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직시하도록, 우리의 문제가 뭔지, 우리 속에 내가 정말로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한 그 유명한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쥐를 가지고 실험했어요. 쥐를 아파트같이 화려한 곳에 몇 마리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어떤 층에는 놀이터가 있고요, 어떤 층에는 양식이 가득하고, 어떤 층은 잠자리가 있고, 거기에는 암컷이 여러 있고, 또 거기에 또 자기 물을 먹고 있는 그런 아파트로 좋은 곳을 만들어 놨어요. 처음엔 쥐가 어떻게 했을까요? 행복하게 막 지내고 있는 거예요. 300일 딱 지나고 나니까 거기에 쥐가 300마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좀 더 지켜봤더니 660일 딱 지나니까 거기에 쥐가 2000마리가 되었어요. 자, 2000마리가 되니까 쥐들이 어떻게 할까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해요. 어떤 쥐가 먼저 스트레스 받을까요? 암컷이. 새끼를 키우는 암컷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왜? 너무 많은 새끼들 돌봐야 되고 막 치고받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수컷들이 뭘 할까요? 싸움을 해요. 그들 세계 가운데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서열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열이 강한 세력들이 뭘 할까요? 먹이를 많이 차지하고 암컷을 많이 차지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외톨이 된, 분리된 수컷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점점 이기적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 먹을 거, 자기 심만 찾는 거예요. 오늘 사회가 그렇지 않나요? 지혜의 세계도 이런데 오늘 사회도 그래요. 점점 내 가족 더 번창한 번식을 위해서 막 열심히 내다 보니까 사회 구조가 뭐 하게 됐어요? 어떤 힘 있는 자들과 힘 없는 자들로 나눠지고,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나눠지고, 그러다가 돈 없는 사람은 뭐 할까요? 포기하는 세대가 됐어요.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3포, 4포, M포 세대 막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결혼도 포기, 연애도 포기, 내 집 마련도 포기, 자녀도 포기, 막 이런 거 되게 많았어요. 이기적으로 바뀌었어요. 나 한 사람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신앙 안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창세기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얘기했는데, 이 사회는 점점 이기적인 사회로 바뀌었어요. 왜? 힘 있는 자가 모든 거 다 차지했거든요. 근데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주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내가 가졌다고 해서 내가 창고에 이것을 두지 않아요. 이것을 손을 펴서 함께 분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자기 걸 가져다가 어려운 가부와 고아들을 도왔어요. 그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그들이 배고프고 그들이 힘든 것들이 우리의 수치가 되었어요. 저들이 힘들게 사는 것들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자들, 내가 부유한 자들의 수치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인생을 살았거든요. 우리가 주를 가까이 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가까이 오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그걸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말씀에 보면 거의 한 20절 뭐 이런 절에 가까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다른 사복음서보다 가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보느냐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8절에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해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들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에게 수종들에. 우리 뒤에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아오늘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해주고 그가 낫기를 함께 마음을 쓰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이 와서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구하니까 주님 그들 가까이 가세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치료하는데 어떻게 꾸세요? 열병을 꾸짖어요. 왜?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거든요. 그 사단을 꾸짖어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이, 그 사단이, 그 저주가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서 그 죽은 자의 가부의 관을 주님 만져요. 율법에 의하면 그 만지면 어떻게 돼요? 그 성 밖으로 나가야 돼요. 왜? 저주받아야 되거든요. 더러운 걸 만졌거든요. 율법에 의해서는 만지면 안 돼요. 선생이라는 자가 그걸 만졌다고 비난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주님은 그걸 만져. 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살리고자 하거든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이 이방인이고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여러분을 만져요. 주님이 만지심이 여러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거예요. 뒤에 말씀도 보기 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지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서 이 소경이 이렇게 하나님 찾아요. 부르짖어요. 사실 여리고는 저주받은 땅이잖아요. 폐악의 땅이에요. 심지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주님 뭐라 하냐, 그 성을 지으면 그 성 짓는 사람 저주받는다 얘기해요. 죽는다 얘기했어요. 근데 주님이 여리고로 가셨네요. 근데 그 여리고의 소경이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그 소경이 왔을 때 주님 물어요.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 원하니?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그를 구원하세요. 눈만 뜨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구원하세요. 소경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주로 인식할 때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도 보기 원합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든.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을 떠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을 떠나요. 떠나고 있는 그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를 주님이 가까이 가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멍청한 녀석들아, 내가 사랑하는데 왜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혼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과 함께 가세요.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걸 들으시고 그게 뭐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그것도 모르냐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더 분명히 얘기를 해주시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그들이 먹으니까 뭐예요? 눈이 떠져요. 주님의 양식을 먹으니까 그들의 눈이 떠져요. 주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우리도 그래요. 내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를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열심을 내다가 순간 뭐예요? 이게 아닌가 벼 하고 떠나요. 그리고 떠났는데 나는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뒤에서 계속 같이 오고 계시는 거예요.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쫓아.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빛이, 뭔가 양식이 우리에게 공급되니까 내가 여기로 가면 안 되구나. 그러니까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지금은 누가복음의 이 부분은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장면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 뒤에 장면을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 2절 말씀은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우리 뒤에도 밑에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지금 뭐라고 했어요? 모든 세리, 죄인들, 이 사람들은 이 시대 때 어떻게 인정받았어요?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못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불량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왔어요. 오늘날 와서 이방인인 우리가 주님을 말씀을 듣기 위해 왔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 마땅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이걸 뭘 인식하게 만드느냐? 똘똘한 사람들은 안 온다는 거예요. 밑에 얘기하죠. 바리와 서기관들은 원망했대요. 지식 있고 똘똘하고 명예 있고 부를 가진 사람들은 안 와요. 왜 안 올까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생명의 양식을 듣고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에 뭐로 느껴요? 생명의 향기로 느껴지는 거예요. 향기로 느껴지니까 내가 안 갈 수가 없어요. 가는 거예요. 또 주님은 어떤 사람 불러요?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세요. 그들이 내게 가까이 오는 것들을 금하지 말라. 순수한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순수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물질 때문인가요? 병 때문인가요? 내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건가요? 그러면 그 문제 해결되면 주님 떠나잖아요. 여러분들. 그 일들을 계속 했잖아요. 그게 사사기 역사고 이스라엘 역사예요. 근데 그 역사가 그 시대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날은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 부르짖어요. 우리 합심으로 모여서 예배 드려요. 기도요. 뭘 구하고 있어요? 어떤 부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내면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격적인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들에 대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큰 교회 되기 원하고 이 땅에 한국 교회가 부흥하기 원하고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기 원하고 뭐 이런 것만 얘기해요. 근데 진정으로 주님이 얘기하는 것들은 그들이 인격적인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와 동행하고 그 주님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왜 죽기 가까이 하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축복된 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인격이 나타나죠. 여러분의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쫓아올 수밖에 없고 여러분 가족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관점이 먼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가까이 하는 다른 이유의 다른 분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뒤에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무슨 것으로 이러한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그 시대에 명망 있는 가문의 리더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뭘 얘기해요? 주님께 가까이 온 이유가 뭐예요? 따지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 따져서 자기들이 이해가 안 되고 자기들이 이것들을 수용할 만한 능력이 안 되면 뭐 하려고 그랬어요? 잡아 가두려고 그랬어요. 주님 잡으려고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8절에 또 있어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 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네요. 주님께 가까이 와서 입 맞추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 팔려고, 주님 넘기려고. 작은 돈, 작은 물질에 내가 주님께 가까이 하는 척 하면서 입 맞추면서 주님을 팔아넘기는 거예요. 오늘날 유다가 교회도 많아요. 왜?
물질을 벌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물질 파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에 유다라는 마음이 들면 그들 긍휼히 여겨주세요. 왜? 그들이 속아서 그래요. 근데 유다도 회복하기를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 주셨어요. 기다리셨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너무 똘똘했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 아마 제일 똘똘한 사람이 유다였을 거예요. 왜? 그가 총무로서 돈 맡은 자였거든요. 열심 당원이었고 뛰어난 자였어요. 근데 결국은 자기 이치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팔았다는 생각에 자기가 잡히니까 주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가까이 가잖아요. 처음엔 떠났지만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의 인생이 베드로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떠난 사람이 없어요. 부인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손가락질 안 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그럼 우린 뭐예요? 과거는 입을 닫고 오늘의 현실에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들을 우리의 축복임을 믿고 나가는 게 복된 거예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기로 원해요. 우리 또 말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시편 말씀, 이사야서 말씀인데 이사야 말씀이 저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똘똘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깊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저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생각은 뭐래요? 돌아오면 용서할게. 돌아오면 긍휼히 여길게. 돌아오면 너를 다시 세울게. 내가 원하는 그 길을 너로 다시 가게 할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막 기대가 되더라고요. 감사가 되더라고요. 이번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셨던 것들이 뭐냐?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거였어요. 엘베들과 함께 할 거야. 눈에 보이는 거 생각하지 마. 그리고 사람들을 보이는 대로 너희들 판단하지 마. 내가 부를 자들을 부르고 함께 할 자를 함께 하고 그 길을 같이 걸어가게 할 거야. 그 말씀이 제게 막 있을 때 하나님 막 찬양이 되더라고요. 평일 같은 경우에는 저 혼자 이렇게 와가지고 있을 때도 있었고 전사님 있을 때도 있고 진사모 있을 때도 있고 대부분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영상으로 처음에는 한 분 계시다가 두 분 계시다가 많아지시더라고요. 근데 약간 요즘 좀 실망한 게 있어요. 뭘 실망했느냐? 저희 딸들이 찬양 콘티 뽑아서 찬양하거든요, 목요일에. 근데 그때는 두 자릿수가 되더라고요. 두 자릿수로 막 늘어났다가 제가 앞에 딱 서니까 7명으로 줄더라고요. 보고 이렇게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애들 찬양하는 거 보고 지금. 그래도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소망을 찾는 거예요. 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발견했거든요. 사실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쓰고 노력한 신앙생활의 길들이 몇 년이에요. 여러분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주님을 찾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의 가지고 있는 어떠함을 찾아서 쫓아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거 줬다가 얘 나 안 쫓아오네 하니까 뺏어요. 뺏으니까 뭐예요? 주님 이러실 수 있냐고 내가 주님을 떠나요. 그랬더니 주님 또 쫓아오세요. 그리고 위로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떡을 떼주세요. 먹으니까 다시 회복해 돌아왔어요. 이거 반복하면서 우리가 내면이 처리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믿음 안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복되다는 것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또 뒤에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 너희가 두 마음을 품은 거였어. 네 손이 많은 일들을 하는데 다 더러운 일들을 했어.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했지만 더러운 일을 했어. 저한테 물을 손가락에 이렇게 담그고 이렇게 갖다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드세요. 성도들을 섬겼어요. 봉사했어요. 그들 위해 헌신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섬겼어요? 더러운 마음으로 섬겼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축복 주시겠지? 그리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따라오면 뭐예요? 내가 그때부터 군림하는 거예요. 내 말만 들어 하고 군림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여러분 이런 마음에서 돌이켜 주께 가까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누가복음 말씀, 지난주에 사실은 이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말씀이 이어서 이렇게 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을 다 준비했는데 한 편을 안 끝나고 2주의 분량으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지난주에도 주를 가까이 하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얘기해요. 그게 우리 신명기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을 같이 볼까요? 우리 신명기 말씀 우리 먼저 보겠습니다. 4장 그리고 그 뒤에는 우리 또 말씀이 33장도 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우리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 뒤에 말씀도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초서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세운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에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행복자래요.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래요. 왜?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비와 이슬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여러분 아멘과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주를 가까이 하는 것들이 내 인생의 가장 복되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행복을 찾으시나요? 처음에 아파트 지어준 그 집은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났어요? 300일, 600일 지나니까 전쟁이 일어나요. 야곱이 그랬죠. 처음에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너무 행복하게 7년 동안 했는데 레아가 들어오네. 그러다가 속인 걸 알고 삼촌에게 따졌더니 7일만 더 있으면 또 줄게. 라헬을 만났어요. 행복했어요. 그런데 라헬과 레아의 몸종까지 오네요. 비라와 실바. 그랬더니 그때부터 아내 4명을 통해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가정이 행복이라 생각하고 선택했는데 행복이 아닐 때가 많아요. 특히나 어렵게 자란 사람들이 나는 빨리 결혼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가정이 힘들어서 자유롭고 싶었거든요. 자유롭고 싶어서 가정을 얻었는데 이 가정이 더 할렐루야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그들을 통해서 주를 가까이 하게 됐어요. 주를 찾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날마다 주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그리고 우리 옷자락을 찬양에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너의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아멘.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십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주님께 전화하는 전화번호 가르쳐드렸죠? 뭐였죠? 333-1185라 얘기했죠. 예레미야 33장 3절과 시편 118편 5절이었죠. 118편 5절이었어요. 333-1158 1185. 저도 헷갈리네요. 그래서 요즘 전화가 안 됐나봐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왔죠. 많이 부르는 기도는 있었지만 응답이 왔던 건 예레미야 33장 3절과 118편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기 원합니다. 간절히 찾는 자 주를 만난대요. 이 12의 혈류병 걸린 년이 간절히 주를 찾고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다는 믿음의 고백이 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갔대요. 수많은 수백의 수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스쳐 지나가고 주님을 만지고 주님을 지나가지만 그들은 주님을 온전히 만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간절함이 그 주님을 만졌고 그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고 그가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믿음으로 간절히 주를 찾고 가까이 나아가는 이 은혜의 시간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런 믿음으로 주를 청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